누구누구의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이 가운데 두 가지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누구누구의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좁게 보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을 우리는 말합니다. 가령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사람인데,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좁은 의미로 보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 그리고 예수님 그분께 향하는 사람, 우리는 좁은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말에는 보다 더 넓은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는 것은 이 가운데 그런 사람들 몇 부류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나는 예수님 주위에 있긴 한데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 주위에, 예수님 주변에 분명히 있기는 한데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또 교훈을 얻고 도전을 얻고 또 마음 가운데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반대편에 서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예수님 반대편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일 마지막 9절부터 11절까지에 보면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 대제사장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이 이제 배경으로 삼고 있는 곳은 베단이라는 곳인데, 이 베단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은 아주 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을 때에도 예수님은 주목을 받으셨고, 그리고 사람들의 아픈 것을 치료해 주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에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감탄했는데, 그 모든 일들보다 정말로 큰 일이 생겼습니다. 어떠한 일이냐면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겁니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나사로라는 인물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단이라는 곳에 가셔서 이 나사로라는 인물을, 나사로라는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듣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큰 무리가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저 천국의 백성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다.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대제사장들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 하라는 대로 하기 시작하니까 이 대제사장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 사람들 내 말 안 듣겠네. 내가 이제 이 사람들에게 대제사장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대제사장의 권한, 권리를 가지고 이제까지 있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니,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 내 지위도 흔들릴 수 있고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권리도, 권한도, 권세도 이제는 약해질 수 있겠네. 이들은 그것을 빼앗길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의 입장을 정합니다. 어떻게 정했냐면 우리는 예수님 반대야. 이 대제사장들의 삶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도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참 복된 일들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에게는 참 귀하고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예수님 믿으면서 힘든 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면 이 대제사장들 같이 때로는
그동안에 내가 누리던 것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누리던 것들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시간은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데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 내 시간이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요, 우리의 시간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려야 하고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뿐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물질도 내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진 물질이 사용되기 원합니다. 예전에 나 내 것이라고 여겼는데 하나님 앞에 물질도 때로는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는 욕먹는 데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면 사실 당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내 시간 내 맘대로 쓸 수 있고요, 내 물질 내 맘대로 쓸 수 있고, 내 몸 내 맘대로 쓸 수 있고, 사람들한테 욕 안 먹어도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대제사장들이 가졌던 고민과 비슷한 고민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서 욕 먹으니까,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내 맘대로 못 쓰니까 난 예수님 반대요 하시겠습니까? 대제사장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나는 예수님 반대요 그러면서 어떤 선택을 했냐면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10절 말씀에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라는 것 같이 예수님을 아예 뿌리를 뽑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일생을 압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반대요 했던 것이 성공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죽이려고 했는데 진짜 죽였습니다. 그러니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렇습니까? 자, 이들이 예수님을 왜 죽이려 했습니까?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면 이들이 예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겠지. 그래서 내 지위도 더욱더 든든해지고 내가 가지고 있던 권한도 권세도 더욱더 탄탄해지겠지. 이게 대제사장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천국의 백성, 하늘의 백성들이 더욱더 이 땅 가운데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더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했던 일은 실패입니다.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래서 성공한 것 같이 여겼지만 결국 이들이 하는 일은요, 완전히 실패되고 완전히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잠시 잠깐은 내 것을 찾는 것 같이 보이고, 잠시 잠깐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내 계획이 잘 되어지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크든 작든 믿으면서 갈등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으면서 갈등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없으면 아예 갈등되지 않을 만한 것들이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사람으로 있으니까 갈등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때로는 나의 것을 희생하더라도 예수님 반대편에 서지 않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들, 때로는 그것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없어져서 내어놓게 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 반대편에 서지 않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은, 예수님 반대편에 서는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쇠퇴의 길입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성공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전혀 되지 못하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폭발적으로 더욱더 늘어났습니다. 예수님 반대편에 서는 사람들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분, 예수님 편에 서는 분,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제대로 예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 가운데 세 번째 부류의 마지막에 나오는 대제사장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반대편에 서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들은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것 같이, 예수님 옆에 있는 것 같이 보인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 3절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나사로의 누이였고, 그리고 이 마리아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위하여서 아주 특별한 일을 했습니다. 어떠한 일을 했냐면 자기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 자기가 정말 이제까지 아주 귀하게 간직했던 것, 그것을 예수님 앞에 내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 가운데 자기가 가진 것을 예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어떤 행동입니까?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 가운데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마치 우리 사람 사이에 사랑에 빠진 것 같이 그렇게 행동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쥔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 쥐은 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밉니다. 엄마가 아이를 참 사랑하는데 맛있는 것이 있으면요, 숟가락으로 떠서 아이의 입으로 전달해 줍니다. 사람 사이에도 사랑이 있으면, 정말 사랑이 있으면 무언가 좋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딱 잡고 이건 내 거야 라고 하기 전에 이거 가질래? 라고 우리는 먼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사이는 자기의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 사이입니다. 내 것을 움켜쥐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마리아가 오늘 그것을 보여줍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향유는 정말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가룟유다의 말을 빌리면 5절 말씀에 이 향유가 약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1데나리온은 당시의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입니다. 300데나리온이면 300일의 품삯입니다. 일주일을 7일로 놓고 하루는 쉬는 날 안식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300데나리온은 약 1년치의 일당입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특히 당시의 여인들은 이것을 모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혼할 때 결혼 자금으로 쓰려고 정말 꼭꼭 모아놓고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챙겨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것, 그것을 내 것이라고 움켜쥐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시간도, 자기의 물질도, 자기가 가진 힘도,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도 내 것이라고 움켜쥐지 않고, 내 것이라고 챙겨놓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걸 내어놓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이들이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오늘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 옆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 옆에 있는 또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하고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마리아는요, 베다니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만 만나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니 가끔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베다니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갈 때에도, 갈릴리에 갈 때에도,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옆에서 동행하고, 그리고 잠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과 함께 여행하고, 모든 것을 함께하는 정말 예수님 옆에 아주 가까운 인물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 유다는
재능도 특출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유다가 그런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었다라는 단초를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 때 그 부은 향유 보고 곧바로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사물의 이치, 세상 돌아가는 것에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아주 빠삭한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뛰어난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능을 어디에 쓰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를 꾸짖는 데 쓰고,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그 가운데 자기의 것을 취하는 데 씁니다. 예수님 옆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를 먼저 돌이켜 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혹시 목사로서 또 목회자로서 교육자로서 서 있으면서 내가 유다같이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가? 그런데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교우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있지만 항상 우리 속을 바라보면서, 행여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유다는 300데나리온을 예수님보다 더 크게 여겼습니다. 만약 300데나리온보다 예수님이 더 크다라고 느꼈으면 300데나리온을 어찌 허비하냐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더 크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향유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거듭 이야기하시는 것이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음 가운데 들어가실 예수님, 그 분을 이제 죽음 가운데 예식으로, 기름으로 씻는 예식으로 하기 위하여서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것, 즉 예수님의 육신의 마지막을 우리가 참으로 존귀하게 대해드리는데 이 기름 부음이 쓰여진 것인데, 가롯 유다는 다 소용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300데나리온이 더 컸습니다. 예수님보다 향유의 값어치가 더 커 보였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보다 더 큰 무엇이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보다 나의 물질이 더 크다라고 하면, 예수님보다 나의 시간이 더 크다라고 하면, 예수님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크다라고 하면, 예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이 더 크다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런 함정 가운데 그런 잘못된 길로 걸어가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이 좋으면 다행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이시고 온 땅의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는 분이시니 예수님을 이용하면 내가 잘 될 것 같아요. 유다가 그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온 세상의 구주이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우러르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모든 것이 다 오는데 그 가운데 내가 가져오면 나는 정말 잘 될 거야. 유다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유다의 말로는 어떻습니까? 유다의 말로는 결국은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자기가 가져가서 자기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부자가 되고 행복해지고 이 땅 가운데 잘 풀려진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의 목숨을 괴로워서 스스로 끊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의 인생은 망하는 인생, 잘못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면, 그리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면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를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 생명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손해가 되어질 수 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이용하는지 구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두 번째로 나누는 은혜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대로 예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제대로라는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무엇을 했습니까?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나의 장례를 위하여서 이것이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이야기와 함께 이 모든 것이 다 알려졌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행동을 하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이 높여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실 마리아는요, 자기 자신을 한껏 낮춘 거였습니다. 당시에 발을 닦는 거는 종들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종들도요, 자기 머리털로 닦지는 않습니다. 손으로 물로 닦습니다. 그래서 정말 값비싼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은 이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자기는 종보다 훨씬 더 낮았다라고 스스로를 낮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일어난 일은 예수님이 한껏 높임을 받고 예수님의 죽으시는 것, 장례할 것을 위하여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이 높여지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가룟 유다의 것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려가고요,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 편에 서 있는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은 이것입니다. 나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높임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높임을 받고 있는가. 내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그를 통하여서 높아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높아지고 있는가. 이게 예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잘 모르고 예수님을 행여 이용하는 것인지 우리로 구별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다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편에 제대로 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한껏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모든 일이 일어난 장소가 베다니였습니다. 베다니는 무슨 뜻이냐면 가난의 집, 고통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나사로가 거기서 죽었고요. 그리고 나사로는 때로는 거지라고 이야기되는 것 같이 별로 좋지 않은, 풍족하지 않은 삶을 베다니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가난의 땅, 아픔의 땅이었는데 은혜의 땅으로 바뀝니다. 죽었다가 살아나고 예수님 주변에 그와 같은 온갖 귀하고 은혜롭고 좋은 것이 있는 예수님의 사랑과 기적이 있은 후에 은혜의 장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모여서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고통의 땅, 그리고 아픔의 땅을 살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서 은혜의 땅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땅에 계속해서 거할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도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그 땅에 거하는 사람이 된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과 사랑과 역사가 베풀어지는 은혜의 땅에 살아가는 사람, 그와 같은 복된 하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19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오는 9월 1일 토요일 오전 10시 청주대학교에서 열립니다. CBS 청소년 음악 콩쿠르는 초중 고등부로 나눠 피아노와 관악, 현악, 성악 등의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이 주어지고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씩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8월 6일부터 23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